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재앙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각국 세계 정상들은 지금의 사태를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다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나라에서는 비상사태를 진짜 선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온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기까지도 했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사람들이 너무나 확진자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망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을 정도로 시신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아요. 화장터에 화장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매스컴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보통 기도가 아니라 비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기도를 선포하고 성도들과 함께 원내스 되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9시 기도 시간을 우리가 매일 밤 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비상 기도를 해라. 그냥 우리가 전에 하던 그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 정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라와 세계를 놓고 영혼을 놓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도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개인이 위기를 만날 때 그들도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지 않았더라니까요. 멍하고 당하고만 있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봐도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그리고 믿음의 이런 선배님들 목사님들이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로 그 위기를 돌파했단 말이죠.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철회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나로 모아서 그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근당 제약회사 그 대표요 회장인 이종선 씨라고 하는 그분은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라 어릴 때요 어머니가 이 길거리에서 콩나물 장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두 아들이 있는데 새벽마다 깨웠대요.
옛날 새벽 시골에서는 4시에 새벽 기도했습니다. 우리 4시에 새벽 기도했거든요. 근데 새벽에 깨워서 자기는 손을 붙잡고 가고 자기 동생은 너무 어려가지고 등에 업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 많은 성도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시골에서는 종을 쳤어요. 그 종소리를 듣고 자기는 자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의 배경으로 살았고 자기가 어머니 때문에 기도를 배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왜 종근당이냐? 새벽 기도 종소리를 듣고 자기가 자라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종근당이라고 하는 그런 제약회사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참 중요하지요. 기도의 부모를 두고 기도의 배경이 있는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의 배경이 또 되어주고 또 내가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든든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냐? 저 목사님은 부모님의 기도로 저렇게 목회를 하는 거야. 기도의 배경이 있어. 다르거든요. 저는 배경이 없었어요. 저의 부모님이 저에게 기도의 배경이 그렇게 되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조라.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 배경 없이 스스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이 좀 우리 후대들에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배경을 많이 삼아야 돼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하고 팀을 엮어서 서로 기도가 동력자가 되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좀 뭔가 든든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기도로. 기도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강한 것도 없습니다. 기도보다도 무서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메리 영국 여왕이 존 낙스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고 왕인데 600만의 말발굽 소리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존 낙스가 기도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올 때 기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 부모는 기도의 부모구나. 저희 아내는 기도하는 아내요. 기도하는 남편이요.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인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안 보여지면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 가족들은 비상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누구 잘못, 누구 탓도 할 것도 없어요. 어디서 건너왔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이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한 거거든요. 틀림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좋은 기회를 맞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위기를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라에서 이런 것도 못해? 뭐가 어떻네 막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딱 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어떤 성도는 자기의 믿음을 점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았는가 점검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어떻게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었지? 이런 위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사명을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하고 또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너무나 내가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너무나 세상 것에 집착되어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비하는 기회도 삼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 뭔가 모르게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으면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우리가 삼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밤 9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0일 집중훈련과 암송대를 하나님이 이 기간에 우리에게 허락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가 아니고 위기를 만났는데도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위기야. 기도에 힘이 없는 그 상태가 문제라. 기도의 능력이 없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 기도하면 되거든요. 어떠한 문제와 위기와 사건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절대 가능으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최악의 상황이 최상의 상황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프랑스에서 뭐 그런 예화를 제가 잠깐 누가 나에게 뭘 보내왔어요. 그걸 봤더니 프랑스에서 93세 되신 노인 할아버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잖아요. 감염되어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산소를 흡입하고 24시간 산소를 흡입하면서 그 코로나에서 이렇게 치유받고 나오는데 계산서를 딱 의사가 주더래요. 계산서를 딱 보면서 그 계산서 안에 50만 프랑이라고 하는 값이 써 있더래요. 그래서 이 노인 93세 되신 분이 그 계산서를 받아들고 막 충격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의사 선생님이 왜 우십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내가 우는 것은 93년 동안 내가 산소를 마시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그 값을 내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공짜로 지금까지 산소를 들이마시고 살았어. 24시간 딱 마셨는데 50만 프랑 약 6천만 원가량을 내라고 하는데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이 산소를 들이마신 그 은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울었다라고. 그런데 의사도 같이 울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참 이번 사건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응? 막 미국 좋다고 뭐 영국 좋다고 뭐 해외가 어디 좋다고 막 유학 가고 막 어디 가고 그러다 다 돌아오거든. 사라져요. 왜냐? 대한민국이 최고 안전하고 최고 좋아. 의료 체계도 최고 좋아. 왜? 뭐 확진 받아서 한국에 오면 무료로 다 치료해 주잖아요. 그리고 자가격리하면은
격리한다고 애쓴다고 또 돈도 주더만. 이야, 참 좋은 나라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또 감사할 게 뭐냐면 내가 신천지에 빠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응? 왜?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막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그리 빠져버리거든요. 신천지 빠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원색적인 이 복음을 알고 받고 내가 누리면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남은 여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응? 돈 벌다 살다 갈 것인가? 응? 내가 뭐 많은 업적을 남길 것인가? 뭘 위해서 살다 내가 갈 것인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다 갈 수 있다라는 거. 제자와 후대를 남기고 시스템을 남기면서 남겨놓고 내가 갈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응? 그래서 오늘 첫째로 가서 보세요. 비상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첫째 대지가 나와 있지요. 사무엘의 기도 제단을 수축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 엘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둔감해졌고 비대해졌고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서 말씀을 끊어버렸어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이 말씀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꿈과 비전이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 그런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엘리 제사장을 대신할 수 있는 나실인 그 지도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를 주시해야 됩니다. 한나입니다. 그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기도 제목이 점점 수정이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에게 포도주나 독주나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던 그러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음에 맞는 그 기도를 딱 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보세요. 그 기도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피, 이게요 사무엘이 그냥 그대로 흘러간 겁니다. 부모에게서 다 배우죠. 자녀들이 다 배우죠. 부모가 한 대로 하죠.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렇죠?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교육,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 되거든. 뭘 들려주고 뭘 보여주는가 어릴 때 다 결정돼 버립니다. 평생 살아가야 될 그 아이의 미래가
어릴 때 다 결정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질 딱 떼자마자 사무엘을 교회에 딱 갖다 하나님께 드리죠. 성전에. 드리면서 교회 안에 법궤,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이 거기에서 이제 모든 의식을 배우면서 거기 자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이어가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어가죠.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죠. 비전이 새로 이상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배워가요. 기도를. 그러한 배경을 딱 알고 오늘 말씀을 딱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죠. 이방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러면 우상을 막 섬기면서 우상의 여러 가지 그런 잡기들을 가지고 그들이 지니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죠. 하나님이 싫어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언제 오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거 뭐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인생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그게 창조 원리죠. 그런데 왜 자꾸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자꾸만 시달리죠? 왜 그래요? 조금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져 버리면 문제가 온다니까요. 문제가 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문제 와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딱 좁혀지면 문제가 사라져요. 이스라엘의 사이클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요. 축복하다가 잘 나가니까 막 또 교만해가지고 또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러면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복을 다시 줍니다.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면 다른 누구를 놔두고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삶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한다니까요. 징계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미스바로 딱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정결의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타락한 그것들 회개하는 정결의식을 먼저 갖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자기들이 우상 딴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요. 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회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돌아와요. 금식기도 하면서까지. 다시 돌아오는 기회가 됐다니까요. 돌아오자마자 딱 보세요.
딱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고 있는데 딱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왜? 미스바에 모여서 저들이 뭔가 막 정결의식을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틈을 딱 보고요, 블레셋이 공격을 딱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잘 해봐야지. 진짜 이번 40일 진짜 멋지게 한번 해봐야지. 암송 멋지게 해봐야지. 매일 밤 기도해봐야지. 진짜 해야지 라고 뜻을 정해서 가는데 마귀는 딱 틈을 타면서 초장부터 못하게 합니다. 걸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교회 안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그 스케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할렐루야. 정결의식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요. 블레셋이 쫙 쳐들어왔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무엘상 7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에 오늘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 보세요. 10절 그 초반에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보세요.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그때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시간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면서 그들을 다 쳐서 죽여버려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재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돼.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들, 그렇죠? 진짜 찬양의 제단, 성령의 제단, 이 제단을 회복을 해야 돼. 회복해야 돼.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기 말씀 속에서 8절도 그러고 9절에 가서 보니까 부르짖으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래, 지금 비상시국인데 그냥 주여 주여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필요하다면 금식도 하면서 연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요즘에 다니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계속 저는 그렇게 불러요. 도와주세요. 나의 허물을 돌아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되어진 모습들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끝내주세요. 재앙을 멈춰주세요. 요즘은 그런다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민수기서 14장 11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면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곳곳에 돌아다니며 정탐을 하고 와서 턱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13장부터
13장 25절부터 14장 5절까지 가서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갔다 온 곳에 보고를 하는데요, 언약을 놓쳐버린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보고는, 두 사람은 언약 잡은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끼리 뭘 대화할 때 언약 잡고 해야 돼. 말씀 잡고 해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뭐지? 말씀 잡고 대화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말씀 전혀 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일반 상식 가지고 말을 하면 그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숫자는 많죠. 10명이 똘똘 뭉쳤어요. 뭉쳐가지고 뭔 보고를 하냐? 그 땅을 가서 보니까 거주문이 크고 성읍은 견고하고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땅을 갈 수 없다라고 악평을 했다는 거예요. 못해요. 못 가요. 틀렸어요. 우리는 큰일 났어요. 죽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그 현실을 보면은 진짜요.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거든요. 거인들이 있죠. 그리고 성은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굉장하죠. 맞는 말인데 말씀하고 비교하면 안 맞거든.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되는 게 아니야. 언약 잡은 자의 말이 맞는 거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불신앙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불신앙인 사람의 말을 딱 들으면요, 금방 사람이 불신앙하고 불신앙이 막 전염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전염이 돼. 이렇게 돼버려요. 통곡을 하면서 모세 목사님과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불신자 때가 더 좋았지.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들었어. 하나님이 그때는 눈 감아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다 듣고 있었다는 게 문제야. 그래? 죽고 싶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 하나님이. 다 죽어요. 다 죽는다니까.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민수기서 14장 6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막 쫙 찢어버려요. 옷을 찢으면서 그 백성들 앞에서 언약의 포럼을 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잘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막 돌로 치어서 막 핍박을 하려고 할 그때에 이게 문제라. 회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쫙 나타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 건들면 죽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의 편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회막 아래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쫙 나타나. 그 어마어마한 위험 앞에 백성들이 납작 엎드려 버려요. 납작. 우리 교회는 언약 잡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열에 같이 가면 돼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광경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서 14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불신앙.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그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신종 바이러스. 한 번도 없었던 전염병을 보내겠다라고. 전염병을 보내겠다, 내가 다 죽이겠다 전염병으로. 봐요. 전염병이 언제 오는가? 불신앙할 때 온다니까요. 그 소식을,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비상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굽에서 여기까지 내 백성을 데리고 왔는데 많은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못 데리고 다니까 지금 아직 쩔리니까 여기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멸시한 걸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전염병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비상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전염병을 내가 그러면 보내지 않겠다 하면서 살려줍니다. 근데 살려주기는 살려줘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죽여요. 왜? 불신앙하니까. 불신앙이 재앙을 불러온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100% 그냥 딱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현실 쳐다보지 마세요. 현실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우리 현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참고는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도의 제단을 쌓는 장면이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요. 아수르 사네립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시하고 막 난리를 폈어요. 그때에 이 히스기야는요, 너무너무 다급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문에 있는 금을,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갖다가 막 긁어가지고 떼서 사네립 왕한테 갖다 줘요. 봐달라. 위기 만나면 사람이 겁쟁이가 되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당당했는데 위기가 탁 와버리니까 믿음은 온데 간다고 인본주의를 쓰기 시작합니다. 위기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위기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위기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머리 쓰고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밥을 굶을지라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모든 걸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다급해진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목사님과, 다시 말하면 대통령과 목사님이 기도팀이 딱 되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거기 보면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비상 기도를 합니다. 안 되게 생겼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찾아야지.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 찾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싫어해요. 예? 그렇게 비상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사 아스로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쳐서 송장 만들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 보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큰 두 번째로 비상기도하는 시스템들을 만드는데 연합기도 시스템과 개인 집중기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 두 사람이 딱 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비상기도할 때 예수님도 기도팀이 돼서 그 안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과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비상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에 이 제자들은 다 잠을 잡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좀 하는데도 잠을 계속 자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진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힘을 돕더라 그래요. 힘을 도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다 힘을 도와. 힘을 도우니까 예수님이 그 힘을 얻어서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천사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얻어야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압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힘 주는 것을 알아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마음에 편안함이 오는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그렇게 딱 믿음의 영적인 강자가 딱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비겁해가지고 뭔가 문제 오면 도망가고 그러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집중기도 시간을 시스템을 정해서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재앙을 막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비상기도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제단, 모세,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의 제단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연합하는 그 기도 시스템들을 회복하고 개인 집중기도 시간을 우리가 세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재앙 만난 이 세상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